각 지역마다 지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하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와야 돈이 되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뽑습니다. 대전에도 홍보대사가 있어요. 며칠 전에 대전일보에 홍보대사가 나왔는데 그 팬텀 싱어에서 열심히 노래를 잘하고 또 인기가 많았던 고은성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 잘생겼다, 나 닮았다, 잘생겼다, 노래를 잘한다,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집사님 아들이다 해서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 노래를 잘하는데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노래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참 좋고 홍보대사가 되니까 앞으로 대전을 많이 홍보하겠죠. 그러고 보니까 각 지역마다 홍보대사 많이 뽑습니다. 고추를 홍보하려고 고추 미인을 뽑아요. 춘향이 선전하려고 춘향이 미인 대회를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선전하려고 직장 미인 선발 대회를 하고요. 민속을 알리기 위해서 민속 미인 선발 대회를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몇 군데 둘러보았더니 거기에 이런 선발 대회가 있었어요. 미스 붐붐 브라질.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고 봤더니 여자들 엉덩이 예쁜 애들만 골라가지고 그중에 누구 엉덩이가 제일 예쁘냐 고르는 게 우리말에 뒤태가 예쁘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뒤태 예쁜 사람 뽑는 것 같아요. 별 대회가 다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 그런 거 하면서 사람들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예쁘고 누가 안 예쁠까? 진짜 미인이 누구고 못생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개성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개성이 있는 것이지 누가 예쁘고 누가 안 예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면 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각자 개성이 있는 것이지 예쁘고 미운 게 없고 또 내가 좋아하면 다 예쁩니다. 내가 안 예뻐하면 다 못생기고 밉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름다움의 개념도 시간이 가면서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미술, 그림을 봐서 알지만은 중세 시대의 모델로 뽑힌 여인들은 그래도 아랫배가 두툼하게 나오고 허벅지가 통나무같이 두툼해야 미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인의 개념이 바뀌어가지고 최소한 며칠은 밥 안 먹고 나온 사람같이 그렇게 돼야 미인이라 하는데 여기 혹시 통통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난 거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행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개념이 바뀌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하는 것은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은 시간이 가면 자꾸 이제 식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적인 거야 돼야 되겠지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외적으로 뭐가 있다 하는 것보다 그 구성원 자체가 내적으로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왕을 가르치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가정에서 정말 칭찬 들리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1차적으로는 가정을 이루는데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에서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영혼의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미소가 가득한 것을 보고 부모 자식 간에 미소가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또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내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 속에서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 듣는 가정, 좋은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아내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글들을 보고 역사적인 것을 봐도 알지만은 훌륭한 아내에 대한 글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훌륭한 남편에 대한 글은 별로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여인들이 훌륭하다 하는 거죠. 가정을 이끌어가는,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다.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현숙한 아내란 도대체 어떤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째, 내조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12절 말씀 보면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에게 악을 행하는 여인이 아니라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헬퍼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헬프메이트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두 단어가 좀 다르면 다르겠지만 같은 내용이죠. 돕는다 하는 거죠. 돕는다 할 때, 야, 남편은 잘났고 나는 못 났으니까 나는 평생 돕고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돕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돕는다 하는 것은 절대 굴욕적 단어가 아니다 하는 거죠. 돕는 배필인데 중요한 것은 돕는 헬퍼가 되어야 되는데 헤드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내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내조가 아니라 남편 관리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아름다움이 깨지겠지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위 계통이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목사를 세우고 목사가 일할 수 있도록 위임 목사로 세우잖아요. 위임을 했다는 것은 전체를 다, 인사권, 재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할 때에 모든 일꾼들이 헬퍼가 되어야 됩니다. 헬퍼가 되어야 되는데 헤드가 되려고 하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잡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겁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변절되지 않고 헬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남편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부인의 사랑보다 더 귀중한 것은 세상에 없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아내의 사랑과 내조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남편의 내조를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 남편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너 참 좋은 사람이구나. 왜?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내가 그만큼 잘하니까
남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지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보여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로베르트 알렉산더 슈만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클라라라고 하는데 내조를 참 잘했지요. 그래서 작곡은 이게 뭔가 이렇게 막 피를 받아가지고 막 여기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막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작곡이 되지, 내가 막 짜내고 뭐 하려면 잘 안 되거든요. 그 영감을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클라라, 이 아내가 영감 받는 일에 참 도움을 많이 줬다 하는 거지요. 또 예전에 보면 이 작곡하는 사람도 배 고팠잖아요. 시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곡을 작곡했는데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낙심하잖아요. 그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악상이 막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고 아주 좋은 반려자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작곡을 해놓으면 막 피아노를 치면서 그 곡을 또 다시 또 들려주고 말이죠. 아울러서 나중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남편의 곡을 연주하면서 홍보도 해주고 참 좋은 아내였죠. 그래서 슈만이라고 하는 좋은 작곡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외국 얘기는 고사하고 우리나라만 봐도 아내로 인해서 남편이 얼마나 훌륭해지는가 하는 것은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얘기만 들어도 압니다. 바보 온달,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그래서 평강왕의 공주 자꾸 집에서 우니까 아빠가 너 그러면 바보한테 시집 보낸다, 너 그럼 바보한테 시집 보낸다. 그러니까 애가 자라면서 그것만 듣고 자랐어요. 맨날 울다가. 나중에 컸어요. 시집을 보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 보내려고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왜? 아빠가 늘 말하지 않았냐고, 나 바보한테 보낸다고. 근데 아빠가 왕이잖아. 왕이 자꾸 거짓말하면 돼? 안 되잖아. 근데 나 바보한테 시집 보내줘. 그리고 바보한테 시집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시켰지요. 무술 가르쳤지요.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이 됩니다. 이거 보면 여자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안 받겠다는 얘기지. 왜냐? 며칠 전에 엊그저께 영광이 아니지, 화평 대신방을 하고 우리 모처럼 만에 영화 한 편 봅시다. 그리고 미나리 영화를 같이 봤어요. 봤는데 그 미나리 영화에 보니까 그 주인공이 직업이 뭐냐면 병아리 감별사더라고. 병아리 감별이 이게 암컷이냐 수컷이냐를 이렇게 감별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근데 병아리 감별사 직업이 고급 직업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돈도 좀 벌겠죠. 근데 그걸 하는데 이 요만한 그 병아리를 암컷 수컷을 가르더라고. 그걸 왜 가르지? 그랬더니 수컷은 전부 다 불태워서 죽이더라고. 암컷만 살려놓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수컷은 돈이 안 된대. 근데 암컷은 그러면 알 낳고 하니까 돈이 되잖아. 제가 왜 이런 말을 꺼내는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까? 그리고 뭐든지 고기도 씨암탉을 먹지 수탉은 안 먹거든. 소고기도 암소 한 마리는 있어도 수소 한 마리는 없거든. 그거 보니까 고기도 암컷이 더 맛있는가 봐. 그러고 보니 제가 병아리로 태어났다면 아이고 요만해도 내 굴 속에 들어가서 죽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집에서도 여자의 역할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내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평생 변치 말고 예수님 높이고 헬퍼가 되어야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 현숙한 여인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노동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있었어요.
경제 관리를 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먼 데서부터 양식을 가져와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요, 여종에게 일을 다 순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맡겨요, 밭을 살펴서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해서 밭을 사기도 해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평가를 해요, 허리띠를 조르고 열심히 일을 해요. 아주 부지런히 합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냐? 아니요, 가난하지 않아요. 내용 보면 제법 잘 살아요. 그런데 열심히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한가로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현숙한 사람은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신부된 내가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인정이 있어요. 정이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곤고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베풀어 준다 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좋은데 문제점이 이겁니다.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뭐냐? 이게 자본주의의 약점입니다. 이것도 안 하게 하려고 사회주의 하는데, 사회주의는 더 나쁘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더 좋아지려면, 맞아,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어. 그런데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아파. 내가 베풀어야지. 그러면 자본주의가 진짜 좋은 자본주의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이 벌어들였지요. 그리고 베풀었어요. 네 번째로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된 생활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홍색 옷을 누가 입느냐? 잘 사는 사람이 입어요. 집에 있는 사람 다 입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눈이 와도 염려를 안 한대. 왜? 준비를 해놨거든.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나라 눈 잘 안 옵니다. 눈 와도 금방 녹습니다. 그런데 눈이 올 거를 대비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일을 했다 하는 거죠. 이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다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보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어요. 22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앞에 부분에서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가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잘 가꾸어요. 침상을 잘 정리를 해요. 침상 정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보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자기 관리를 잘해. 참, 아내가 현숙하다는 것은 일만 잘하는 아내는 현숙하지 않아요. 요 말씀 22절까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전부 자기 관리하는 사람만 만나.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꾸 비교가 되잖아.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정말 누가 봐도 철의 여인같이 일하는데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자, 그러니까 현숙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요, 신앙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보니까 지혜가 있다. 26절 말씀을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말을 좀 예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조받고 싶도록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에도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말하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의 말을 해야 된다. 욕설, 저주, 공갈, 협박 이런 단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거지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의 말이 나와야 돼요. 쌀 터지면 쌀자루 터지면 쌀 나오고 보리자루 터지면 볼이 나오는 겁니다. 밀가루자루 터지면 밀가루 나오거든요. 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 그 단어 하나, 말 하나도 좀 예쁘게 하고 살아야 돼. 현숙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같은 말에도 억장지를 말할 필요 없잖아요. 예쁘게 잘 말하고 살아야 되겠죠.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느 귀부인이 자기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미술 전시장에 갔습니다. 참 교양 있는 여인이에요. 옷도 예쁘게 입고 뭐 그림으로 그린다면 예쁜 모자도 썼겠지요. 그 애를 데리고 미술 전시장에 구경을 갔어요. 저 같은 사람은 미술을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랬네. 그러고 바로 지나가 버려요. 감상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은 품위 있게 딱 보면서, 원래 품위 있는 사람 보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데 아주 품위 있게 하는데 옆에 있는 어린 애가 좀 점잖지가 못한 거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까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데 와서 그러면 안 돼요. 착한 어린이 그러면 안 되지요. 예쁘게 말을 잘한 거야. 그러면 애가 잘 듣나요? 안 듣죠. 그런데 애가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애가 일을 한번 저지를 뻔해서 요 진열대 위에 애보다 키가 높은 데 있는 도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그거를 만지려고 가서 이렇게 막 만지는 거야. 엄마가 마음이 급했어. 제가 책 읽은 그대로 할 테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 이 새끼야, 떨어지면 대가리 깨져. 대가리 깨진단 말이야. 지금까지 품위 있게 다 했던 게 막 솔직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본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려울 때 속에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 7번째 보니까 신앙의 결단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한 6가지 다 육체의 아름다움들 다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은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본문에 현숙한 여인이 이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신랑의 모습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 현숙한 여인 못지않게 중요한 거 남편의 역할입니다. 이 아내가 그렇게 잘하는데 남편이 또 그거 몰라주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남편의 역할은 자기 책임을 다하고 기준을 정하고 표준을 잘 정해서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지키려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뭐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냐. 첫째, 아내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 하는 말은 신뢰한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답답했지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일을 맡기고 떠날까? 답답하죠. 이 점수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고 맡기고 가셨습니다. 신뢰죠.
남편은 자기 아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의논하고 대화한다는 겁니다. 의논과 대화는 내 말을 강요하는 것과 달라요. 아내와 대화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만 계속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강요지. 신뢰한다는 것은 아내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고 그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맡기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보시고 점수가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어요. 맡겨주셨거든요. 두 번째로 보니까 아내를 칭찬해 줘라. 28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칭찬한다 그랬거든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낫고 강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혼자 살아도 애들 공부시키고 직장 생활하고 다 먹고 살아요. 남자는 혼자 살면요 애들 공부시키고 먹고 사는 거 잘 못해요. 남자 호래비로 혼자 살면요 이가 서말이라고 그래요. 여자 과부로 혼자 살면요 은이 서말이라고 그래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집은 다 안 그런가 봐. 이걸 보면 여인들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좀 칭찬할 줄 알아야지. 보배가 내 옆에 있는데 그 보배를 모르고 칭찬을 안 해. 29절 말씀을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당신이 최고야. 자, 이런 말 듣고 살면 수고한 게 다 싹 법문 녹취 녹잖아요.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서방님들 아내에게 이런 말 안 했다면 좀 하고 사십시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따블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 전통에 의해서 잘 표현을 안 하지요. 칭찬에 인색하다 하는 겁니다. 네, 참 지적하는 말, 이거는 고쳐야 돼요. 이건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잖아요. 근데 지적하는 말은 아주 톤을 낮춰서 천천히 얘기를 해도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여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면 낮춰도 들으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칭찬하는 말은 막 소리를 당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좋은 거 없네?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소리 질러도 말이야. 그러고 보니 칭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쓴 양은선 씨가 천국 방언 7가지, 가정에서 천국 방언 7가지를 말을 했어요. 첫째,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해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7가지가 천국 방언이라고 했죠. 보세요. 여보 그렇게 일 많이 했어. 수고 많이 했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조금 부족한 거 있지만 어때요? 잘했어요. 참 당신 하는 거 보면 참 좋아요.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이만하면 됐지요. 잘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예, 아멘도 잘 안 나오고 나 왜 설교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해봐봐.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나 머리가 나빠서 잘 못 외우거든. 플랫폼 짓는데 내가 열심히 못해서 미안해요. 자 짓는다고 듣는데 마음에 조금 들더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참 그래도 좋네요. 잘했어요. 야 이만하면 됐지. 훌륭해요. 수고해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이제 조금 뭐가 통하는 것 같으네. 설교는 길어야 돼. 그래서 설교는 길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집에서도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수고하잖아요. 다들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천국 방언 7가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런 교회와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를 여유 있게 대해라 하는 겁니다. 며칠 전 연합뉴스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가정폭력이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 77.6%더라고요. 폭력이 제법 많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 22.4%.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또 때리고 사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폭력. 물론 때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언어 폭력도 폭력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40대가 가장 많더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힘으로 대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송기론 목사님, 가정사역하는 송기론 목사님이 강의할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장인 어른이 자기 딸을 자기한테 시집 보내면서 하나 써준 게 있대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 취급주의. 취급주의하라고. 여자가 그런 것 같다고 취급주의하라고. 여자는 연약한 그릇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세계 3대 악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 두 번째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세 번째가 우리 집에 그 사람은 아니겠지 설마? 세계 3대 악처가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가 진짜 악처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이 돈을 못 벌잖아. 또 집에서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 바가지를 긁어요.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그래도 막 화를 내면 그래도 바가지 긁는 맛이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성질낸 자기만 더 성질나잖아. 화가 나가지고 물통에 물을 떠가지고 확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제자들이 보고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천둥번개가 치면 소낙비가 오잖아. 거기까지 참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바가지 긁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가 말을 했어요. 이제 그만 사시는 게 어떨까요? 헤어지는 게 어떨까요? 근데 참 못되지 제자도. 그래도 부부인데 누구 편들겠어? 그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훌륭한 기수는 말 타는 사람이잖아요. 훌륭한 기수는 성질이 사나운 말을 택해. 성질 사나운 말을 훈련시키면 다른 말들 다 훈련시킬 수 있어. 그래서 자기는 이 성질 더러운 여자와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자다운 말이겠죠. 이게 그만큼 여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가정을 이루죠. 우리 전도회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교회 일 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100% 맞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럴 때 여유 있게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유 있게 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예수님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내가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남편을 세워줬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겠지요. 다 교회가 하는 데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바자회 올해는 바자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바자회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데 바자회 누가 다 합니까? 다 여러분들이 다 하잖아요. 주방에서 일 누가 합니까? 다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심지어 70 넘으신 분들도 바자회 뭐 한번 해보겠다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바자회 끝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가 수고 뭐 했는데? 한 것도 없는데. 일은 내가 해. 그리고 높이는 것은 목사를 높이잖아.
우리가 높이는 게 목사가 받아먹으면 어떻게 돼? 목사도 안 되지. 축 먹어 죽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돼.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면, 교회를 세우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둘째, 부지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 전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 봉사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 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시간 드릴 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릴 때 물질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나라 창고를 넓혀야 되겠다.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왜?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올리버 웬델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착하고 참된 여인은 마치 크레모나 바이올린 같아서 나이를 먹을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고 소리가 아름답게 된다. 이거 지금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다 잊어버렸죠. 쉽게 얘기하면 바이올린, 이 바이올린, 명품 바이올린은 시간이 오래된 걸수록 소리가 잘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바이올린은 만든 지 5년, 10년, 그 명품이라고 안 해요. 보통 100년, 200년 지나가야 명품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소리가 잘 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쫙 보니까 소리가 잘 나게 생겼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연세가 제법 됐다는 얘기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얘기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명품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조금 암내 싶어서, 내가 좀 함내 싶으면 그 명품 아닙니다. 명품은 오래될수록 좋은 소리가 나야 명품입니다. 우리는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 창고를 넓혀야 되겠죠.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물질로 섬기는 일, 잘 갈수록, 예수 믿을수록 이것이 잘 되면 명품의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늘 사모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내의 역할, 내가 잘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1차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울 것이고, 2차적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내 관계가 정말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속에서부터 영혼의 미소가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